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이르는 선지서입니다. 많은 분량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또 그의 높은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현실이나 또 개인적, 또 민족적인 신앙에 대하여 경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영혼의 시각에서 소망을 약속하는 것이 선지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36장 그리고 39장까지 이르는 이 4장은 역사서로 분류되어야 할 내용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역사적인 기술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아수르의 공격에 히스기야는 이미 항복을 했고 금전적인 배상을 치루었습니다. 많은 값을 치르면서 아수르에게 물러나 달라고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은 돈을 받고 다시 물러가는 것으로 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상황, 다시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는 지금 윈못 수로 입구에 서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윈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여기 윈못 수로 입구는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났던 곳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하스는 듣지 않았죠. 오늘 이 장소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훈계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하여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왕으로 즉위한 후 주변을 평정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을 칩니다. 정권이 바뀐 틈을 이용하여 주변 나라들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함이죠. 당시엔 세력이 약하던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축출됩니다. 그리고 애굽도 사네립의 위력에 굴복되었죠. 사실상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랍사게의 입에서 어떤 진리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봉변을 당하는 것이 애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손을 찔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랍사게는 자신이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의 예언을 바탕으로 히스기야를 꼼짝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을 항복해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는 게다가 유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을 사용한 것이죠. 왕을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길 청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 정치적인 협상을 시도하려는 이 유다의 책략도 꿰뚫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그것도 거절하죠.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유다를 항복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저들의 신 하나님은 한낱 약해 빠진 신으로 여겨졌을 뿐이죠. 오히려 자신의 왕에게 항복하면 오히려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짓거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물도 다 허비했지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적인 기술은 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유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수르는 물러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깨지게 되죠. 이것은 이미 약속된 내용이었고 이것이 어떻게 역사적 현실로 이루어지는가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역사서에 분류되어야 할 만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기록된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와 우주의 운명을 쥐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인정했던 아수르를 통한 유다의 징계는 사실상 아수르도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런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과 같은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주이신 줄을 알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표적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자체보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파도를 만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에서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라는 예언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내용들, 36장에서 39장까지의 기록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능력을 가지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운명과 역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체험이나 기적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또 다른 체험과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빠졌던 오류였죠.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체험과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단순히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체험과 응답을 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랍사게가 소유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유다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자, 통치자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일에 어떤 신이 유용할 것인가, 어떤 신이 더 센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단순히 기적적인 체험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정말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체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계속 그렇게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하나님을 동원할 줄만 안다면 얘기가 다른 것이죠.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여야 합니까?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걸쳐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통치가 그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복을 받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정당한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정 소원해야 할 목적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언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정말 큰 것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와 우리 개인의 운명을 쥐고 계시며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며 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그 뜻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